말씀은 어저께 같이 보았던 시편 9편 말씀인데요. 시편 9편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9편 10절부터 읽겠습니다. 8절부터 읽을까요? 8절부터 읽겠습니다. 공의로 제가 읽겠습니다. 공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정직으로 만민에게 판단을 행하시리로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니이다. 피 흘림을 신문하시는 이가 저희를 기억하시며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을 잊지 아니하시도다.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찬송을 다 전할 것이요 딸 같은 시온의 문에서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알게 하사 심판을 행하셨으며 악인은 그 손으로 행한 일에 스스로 얽혔도다. 히까온 셀라. 궁핍한 자가 항상 잊어버림을 보지 아니하며 가난한 자가 영영이 실망치 아니하리로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여, 저희를 두렵게 하시며 열방으로 자기는 인생뿐인 줄 알게 하소서. 셀라. 시편에서 다윗의 시를 보게 되어질 때 심판에 대한 말씀을 계속해서 하고 의에 대한 말씀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심판을 받나요, 안 받나요? 네, 질문을 잘 들으셔야 돼요. 대답을 잘 하셔야 돼요. 네, 심판을 받나요, 안 받나요? 하나님께서 나중에 어떻게 하셔요? 다? 네, 찾으셔요. 이 땅을 우리에게 있게 하시는 그 이유는 이 땅에서 이렇게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삶이,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심판 안에 있기 때문에 결국은 그날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 것인가 하는 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심판에 대한 얘기와 의에 대한 얘기.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자칫 잘못 생각해서 하나님의 의만을 붙잡으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하나님의 의 안에 거하면 나는 괜찮다. 나는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구원파가 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이 땅에 두셨을 때 하나님의 의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의를 쫓아가게 하시지만 이 땅에 살 때 그러면 세상에서 옳은 자로 드러나줘야 돼요? 그른 자로 드러나줘야 돼요? 막 살아도 됩니까? 하나님께 구원받은 자니까 막 살아도 됩니까? 어떤가요? 하나님의 의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의 있으면 우리가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의를 보면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그러면 이제 막 살아도 됩니까? 네. 박정원 교수님 여러 가지 생각을 지금 막 하시는 것 같은데 네.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아무 생각이 없어요. 막 살면 안 되겠죠? 네. 왜 그럴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의만 붙잡으면 된다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왜 이 땅의 여러 가지 삶에 대한 부분들을 카운터하시냐 이 말이에요. 그냥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면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여전히 모든 우리의 삶을 행위록에 기록하시고 왜 그것을 카운터하시냐 이 말이에요. 구원만 받으면 된 거 아닌가요? 참 이 부분이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고 우리가 이 땅에서 그러면 우리의 생각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하나님의 의를 붙잡아서 하나님의 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으면 됐다.
그러니까 나는 별로 이 땅에서 옳고 그름에 대한 부분들, 의에 대한 부분들은 상관이 없다.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여러분들은 의인입니까? 죄인입니까? 네? 네. 삶에서 의인이신가요? 네. 우리는 의인이면서 여전히 우리가 어디? 죄인이에요. 왜 하나님께서는 이런 구조로 가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죄인으로 드러나질 때마다 너무나 참 마음속에 답답함이 있고, 그래서 우리는 늘 사람과 사람과의 대화를 할 때도 항상 뭘 보냐면 이게 옳은지 그른지를 보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옳은지 그른지를 안 봐도 되는 겁니까? 그런가요? 아니죠. 예. 그러니까 의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 땅에서 의롭게 살아야 하는 것과 하나님의 의를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구분을 해야 되는가. 우리는 여전히 이 땅에서 의롭게 살아야 돼요. 여러분은 의인입니까? 죄인입니까? 우리는 의인이면서도 죄인이에요. 그래서 죄인이기 때문에 의로운 행동이 필요 없습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그 의로우심을 따라서 살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는 의에 대한 부분들을 가장 많이 생각을 해야 돼. 내가 지금 하는 것이 옳은가? 내가 지금 이거 잘 살고 있는가? 왜? 나중에 모든 것을 다 심판받기 때문에. 이것이 정말 정확하게 가는 길인가? 왜? 나중에 심판받기 때문에. 그날에 갔을 때 내가 너를 안 적이 한 번도 없다. 그럼 꽝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것이 그 옳고 그름에 대한 부분들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의니까 됐다 그러고 살지 않아요. 그래서 무율법주의자예요. 무율법주의자. 그러니까 굉장히 위험해지게 되어져요. 우리가 의를 놓치고 살아도 되는가? 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의를 놓치고 살아도 됩니까? 넌센스예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을 놓치고 살아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의라는 것이 상관이 없다. 그렇게 얘기를 가르치는 데가 참 많아요. 굉장히 무서운 생각이에요. 무율법주의예요. 무율법주의. 성경은 의인에 대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인이 없다 그러면서도 의인에 대해서 또 말씀을 해요. 이 말씀은 의인이 없다라고 하는 말씀은, 로마서에 있는 의인이 없다라고 하는 말씀은 하나님 앞에서의 의로운 사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보면 그 의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지 그 의인이 없다라는 그 말씀이 아예 의인이 없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성경 가운데서 여러 군데에서 이 의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심지어 그 롯에 대해서도 말씀하는데 베드로 후서 2장 8절에서는 이 의인이 저희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을 상하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롯 같은 경우는요,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참 볼 때 그 사람의 그 삶이 참, 이 사람은 어떻게 판단해야 되는가? 그렇게 영향력이 없는가?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의인이 저희 중에 거하여 날마다 소돔과 고모라에 살면서 뭐예요? 분별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의인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의인이 없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 크신 의 앞에 보면 없지만,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러나 우리에게는 뭘 찾아야 되냐면 오늘도 이것이 옳은지 그른지 놓치고 사는 게 아니라 그것을 붙잡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욥과 같은 경우도 그렇죠. 욥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서려고 했어요. 그래서 욥을 뭐라냐면 당세의 완전한 자라 의인이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왜 의인이라고 표현해요? 의인이 하나도 없는데 왜 의인이라고 표현해요?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이 옳은 것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옳은지 안 옳은지를 카운트하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의가 마태복음 5장 20절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라고 우리의 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의가 없어도 됩니까? 의인은 없나니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우리가 의가 없어도 되나요? 아니에요. 이 부분을 놓치면 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의 대신 예수님을 잡았으니까 됐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이 부분이 그런 것 같은데 안 그래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의이신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의 삶을 안 봅니까? 보죠.
우리가 예수님만 바라본다고 해서 예배만 드리고 그러나요? 아니에요. 이 땅을 살라고 그러신 거예요. 그럴 때는 예수님의 의를 바라보면서 내가 옳은지 그른지를 어떻게 해요? 체크를 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죠. 이게 예수님께서 엎어주게 한 것이 아니잖아요. 의에 대한 부분을 성경에. 그래서 성경은요, 의에 대한 부분과 선에 대한 부분을 잘 알면 그러면 성경이 쫙 이렇게 열려지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 굉장히 깊이 있게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굉장히 중요한 주제가 의에 대한 부분과 또 뭐예요? 어떤 부분이? 선에 대한 부분이에요. 선에 대한 부분. 구약 성경에서도 불의에 대한 자에 대해서 엄청나게 하나님께서 뭐하지? 가만히 두고 계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저 불의한 자를 그냥 내버려 두십니까? 이런 기도가 대부분이에요. 불의에 대한 거, 악행에 대한 거, 그것을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에요. 불의와 의에 대한 부분들을 잘 분별하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의가 필요 없는 것인가요? 아니에요. 기독교는 의로움을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의에 대한 부분들을 놓쳐버리니까 세상에서 어떻게 해요? 판단이 들어오는 거예요. 심판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지금 교회를 판단하고 세상이 성도를 판단하는 거예요. 이 부분이 조그만 것 같은데 이 부분이 놓쳐지니까 아, 난 구원받았으니까 돼서 나 의로우니까 돼서 예수님의 의 때문에 아, 할렐루야, 나 의로워요. 당신 의로워요? 안 의로워요?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목사님들이. 당신 의롭습니까? 당신 죄인이에요? 예수님 때문에 의롭잖아요. 당신 의인입니다. 의인이죠. 삶은 안 그런데 헷갈리는 거예요. 헷갈리는. 그래서 막연한 아, 난 의인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간다. 여기 어떻게 해요? 피안이 돼서 피안이 거기가. 삶 속에서의 능력이 상실되어진 거예요. 그럼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가? 우리의 의는 연약한 의예요. 그렇기 때문에 의로운 욥도 나중에 하나님의 의 앞에서 볼 때는 내 입을 가릴 뿐입니다 라고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가 필요 없느냐? 아니에요. 그래서 욥은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살려고 애썼어요. 그래서 이것이 옳은지 그른지에 대해서 욥기를 보면 다 이 의에 대한 논쟁이에요. 네가 의롭냐? 네가 의로우면 그렇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냐? 이런 얘기예요. 근데 그럼 무슨 근거로 살겠습니까? 욥이 그 의에 대한 문제가 얼마나 그 마음을 상하게 했는지 몰라요. 사람들이 막 얘기하는데 나는 하나님 앞에서 살려고 하는데 사람들은 네가 의로우면 하나님 무슨 그렇게 벌을 받겠냐? 그리고 그 부인은 어떻게 해요? 욕을 하면서 갔어요. 떠나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의라는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서 의인인 욥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하나님의 의 앞에 섰을 때는 어떻게? 내 입을 가릴 뿐입니다. 내가 더 이상 말하지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 앞에서 볼 때는 우리의 의는 마치 촛불과 같은 거예요. 강력한 햇볕이 들어올 때는 그 빛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러나 그 의를 무시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 의를 무시하지 말아요. 세상을 왜요? 그 의를 통해서 밝혀주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 가장 크신 의, 그분의 의의 옷을, 그래서 신약성경에 보면 의의 옷을 우리가 입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의는 너무나 보잘것이 없어서, 그래서 이사야 64장 6절에는 우리의 의는 다 쇠폐함의 잎사귀 같아서, 그러니까 의미가 하나님 앞에서 볼 때는 의미가 없어요. 그러나 이 땅에 있을 때는 우리가 어떤 자로 드러나야 되냐면 하나님을 믿는 그 의의 옷을 입은 자로 어떻게 해요? 분별하면서 살아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피해서만 좋다 이게 아니에요. 내 현실을 냉철하게 하나님의 인격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내 인격을 가지고 지정의를 가지고 나를 스스로 판단해. 왜? 예수님께서 뭐래요? 너희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더 낫지 못하면. 그러나 또 한편으로 보면 또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같이 가는, 하나님 앞에 보면 우리 너무나 연약한 보잘것없는 의다. 하나님 앞에서는 카운터 될 수도 없는 그런 의다. 이런 의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저께 우리가 본 대로 스가랴 말씀 가운데서 여호와께서 어떻게 해요?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그 고난 가운데서, 그 바벨론 포로 가운데서 더러워진 옷을 벗겨주시고 의의 옷을, 아름다운 옷을 입혀주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때 그 의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더 알게 되는 거예요. 그냥 나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의는 됐어요, 세상은 생각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세상 생각 안 하고 살 수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세상 안에서도 우리가 판단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의를 따라서 살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분명히 삶 속에서 그 의로운지 안 의로운지를 내가 하는 말들, 내가 하는 행동들, 이런 부분들이 그냥 나 됐어, 이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 모든 것들 다 어떻게 해요? 나중에 카운트 하십니다. 다 찾으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내 의가 하나님의 의 앞에서 무릎 꿇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무릎 꿇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내가 아무리 했어도 하나님 앞에 서니까 정말 아무것도, 하나님 내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게 바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인데요. 13절만 보겠습니다. 13절. 여호와여, 시작. 여호와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나를 사망의 문에서 일으키시는 주여, 미워하는 자에게서 받는 나의 곤고를 보소서. 모든 판단은 누가 할 거예요? 하나님이 하셔요. 그 심판 앞에서 나는 제외됐느냐? 아니에요. 나도 하나님의 의 앞에서 나도 판단을 받을 거거든요. 어저께 말씀했죠. 의라는 것과 심판이라는 것은 같은 어원에서 나왔다 그랬죠. 하나는 미스파트고 하나는 샤파트라고 하는 그런 단어인데, 같은 단어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은 뭘 근거로 하냐면 이 의를 따라서, 옳으냐 그르냐를 따라서 그것을 심판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의 의가 하나님 앞에 설 때는 어떻게 해요? 너무나 연약해. 그러니까 그 다음에 하는 것이 뭐예요? 주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긍휼히 여기소서. 오늘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시작.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려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무슨 의냐라는 거예요. 무슨 의. 심판을 어떻게 하시는가? 누가 그 하나님의 의 앞에서 설 수 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마는, 우리가 마태복음 7장에서도 그날에 주께서 뭐라 그래요? 내가 너를 한 번도 안 적이 없다 그런 거예요. 근데 여기서도 보니까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뭐라고요?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이 안다라는 단어가 야다라고 하는 그런 단어예요. 야다라는 단어는 머리로 아는 게 아니에요. 경험한 거예요. 경험. 내가 사내를 알지 못합니다. 경험한 단어가 바로 야다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 때는, 하나님 알 때는 주를 의지하게 되어주고, 이는 주를 찾는 자를 어떻게 해요?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서게 되어 있는, 우리의 의를 가지고 내가 이렇게 잘했는데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선 자들 뭐예요? 하나님의 의 앞에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주님을 찾아가는 하나님. 찾는 자, 아는 자, 경험하는 자, 진정으로 이 땅에서 의에 대한 부분을 고민을 해야 돼요. 고민해야 돼.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늘 이렇게 부족한 자로서, 그래서 다시 어떻게 해요? 돌이키는 거야, 하나님. 그러지 않으면 돌이키지 않아요. 이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나는 그래도 내 나름대로 애써서 산다고 살지만, 하나님 앞에 설 때는 뭐예요? 늘 내가 아무것도 아닌 것을 알 수 있게 되죠. 그러니까 내가 돌이키는 거예요. 그거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 찾는 자, 아는 자, 경험하는 자가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면, 그것을 분별하지 아니하면 세상으로 빠져가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창세기 6장에 보면 사람의 딸들에 취해서 자기가 좋아하는 자들 다 아내를 삼아요. 이건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아들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믿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자식들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세상에 빠져서 세상이 옳다라고 생각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찾으실 것인가, 뭘 부르실 것인가, 무엇을 가지고 심판하실 것인가,
하나님께서 뭘 가지고 심판하실까요? 그날에 내가 너를 알았다. 말씀이신 알았다. 네가 여태까지 계속해서 내 의를 붙잡고 네가 이 땅에서도 나의 얼굴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그 나라의 사람으로 살았구나. 그래서 선한 양심이 하나님 향해서 찾아가는 것이 이 세례, 이 돌이킴이다라는 거예요. 자기 의를 붙잡고 살다가 주님 앞에 무릎 꿇는 거예요. 니고데모가 그랬었어요. 니고데모는 지식이 많은 사람이에요. 밤중에 주님을 찾아왔잖아요. 찾아가는 사람이에요. 주님을 찾아가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그 자기를 붙잡지 않고 난장판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누구든지 다 어떻게 해요? 찾아가는 사람이에요. 뽕나무에 올라갔던 사람이 누구예요? 예? 사케오. 사케오도 어떻게 했어요? 주님을 찾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러고 나서 뭐라고 그래요? 내가 범죄한 것에 대해서 내가 4배로 갚겠습니다. 그러잖아요. 하나님 앞에 서는 삶이 중요해요. 하나님 앞에 서는 삶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찾아가게 되어졌어요. 오늘 10절 말씀에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를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심판하지 아니하시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가야 되느냐? 우리의 삶을 체크를 해가야 되는. 그럴 때 우리는 무엇을 경험하게 되느냐? 그때 여호와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나를 사망의 문에서 일으키시는 주여 미워하는 자에게서 받는 나의 곤고함을 보소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결국 구원은 어디서 오는 거냐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심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심 때문에 그래요. 한번 요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9장 15절 16절 모세에게 이르시되 시작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오늘 본문에서 13절에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하는 그 긍휼이라고 하는 단어가 똑같은 단어가 열왕기상 8장 33절에는 만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주께 범죄하여 적국 앞에서 패하게 되므로 주께로 돌아와서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그 이전에서 주께 빌며 간구하거든 이라는 단어하고 똑같은 단어예요. 간구한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것이 성전을 지으면서 솔로몬이 기도하는 거예요. 솔로몬이 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만일 주의 백성이 이스라엘이 주께 범죄하여 적국 앞에서 패하게 되므로 주께 돌아와서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이전에서 주께 빌며 간구하거든.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구원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겁니다. 결국 자기 의가 있다고 해도 하나님의 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그 의를 하나님 앞에 의의 앞에 깨고 하나님의 그 크심을 경험하는 것이 우리의 삶인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착각은 내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인정하는 것이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머리로 인정하는 것은 금세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으로 갑니다. 그것이 아니라 내 삶 가운데서 무엇이 옳은가, 무엇이 그런가 판단하고 그러면서 나의 의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의 앞에 있을 때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어 있어요. 그것이 바로 야다라고 하는 그런 단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오늘 마지막에 있는 이 부분만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6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여 자기를 알게 하사 심판을 행하셨으며 악에는 그 손으로 행한 일에 스스로 얽혔도다. 히카오연 셀라. 히카오는 중얼거리는 묵상이라는 뜻이고요. 셀라라는 것은 쉼표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은 계속해서 자기의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 돌아가면서 의에 대한 부분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을 알았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의 앞으로 나갑니다. 우리가
어저께도 그저께도 봤듯이 그 아들 압살롬 앞에서 하나님의 의를 붙잡고 어떤 것이 옳은 것인지 놓치지 아니하고 자신의 삶 가운데서 끝까지 그것을 추적해가면서 찾아가는 그 다윗을 보게 되어졌습니다. 묵상하고 이불을 중얼중얼거리면서 뭐가 하나님의 의입니까? 그러면서 그 가운데서 쉼표가는 것을 묵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 그리하시면 14절 시작.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찬송을 다 전할 것이요 딸 같은 시온의 문에서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시간이 많이 이렇게 지나갔는데